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 너무나 짧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우리 인생은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인생이 너무나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헛될 뿐이다. 왜? 너무나 짧은 것이고 너무나 속히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 같고 설사 잘 되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허사뿐이다. 헛될 뿐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말씀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셀라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셀라라는 용어는 시와 노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먼저 이 셀라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끝을 올려라, 끝을 약간 올려라 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음악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서 잠깐 쉬어라, 마치 쉼표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적인 의미로는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일어나라. 전에도 한번 이 셀라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는 여기서 잠깐 쉬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5절 끝에 나오는 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 가까운가? 일어나라, 분발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이 일어나라 라는 그런 뜻의 셀라라는 말을 너희 인생은 너무나 짧다. 너희 인생은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인생은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셀라,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거기에 붙여 놓았을까. 자, 일어나라는 말 속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일어나라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어때요? 패배하고 말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패배해요. 그러자 그 아이성에서의 패배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가 실망해서 엎드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왜 너는 그렇게 실망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엎드러져 있느냐? 그렇게 엎드러져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셀라, 일어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인생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마치 주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실망하고 주저앉아만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빨리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사사기 4장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말씀은 바락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었을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이 일어나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일어나라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아까 읽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였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만 보내지 않고 네 앞서 가신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라. 자,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뭐예요? 네 인생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서 주 앞에는 마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역시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네 갈 길을 가라. 네 할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네 앞서 가신다. 그토록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네 앞에 가셔서 너를 인도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네 앞길을 인도하면 어때요? 나 혼자 가면 이리저리 헤매다가 시간 낭비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면 비록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속히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 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인생이 너무나 짧고 네 인생이 너무나 속히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어나서 지금 어떻게 하라? 많은 사람 앞에 빛을 비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네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이다. 한 뼘 길이만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망설일 시간이 없다. 미적미적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일, 세상을 향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때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마치 어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있다면 어때요? 평상시에 다르죠? 더 서둘러야 돼요.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무언가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6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뭔 것 같아요?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 네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이다. 네 인생이 그렇게 속히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언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너는 준비하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비록 우리 인생은 짧지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 뒤에는 어떤 인생이 있어요? 영원한 인생이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렇다면 짧다고 그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하지 말고 그 짧은 인생 뒤에 찾아올 영원한 시간을 너는 준비하며 살라. 그 영원한 시간이 너에게 찾아왔을 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그 시간들, 그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6절에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시온으로 올라가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그런 의미. 자, 그렇다면 역시 이 말씀도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치 주님 보시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짧은, 그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값진 삶, 값진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인생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내가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셀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길다면
적당히 그냥 나 혼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너무 신속히 지나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 짧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라고요? 너무 짧아요.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실수하고 나 혼자 가면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네 인생은 한 편밖에 되지 않는다. 너무 짧다. 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없는 것 같다. 그 인생을 네가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하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를 떠나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헛된 것뿐이라면 우리가 이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야 돼요.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데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짧은 인생을 떠나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을 붙잡고 또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영적인 일.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하는 모든 일들은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내 인생이 한 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든든히 선 것 같은 때도 헛된 것뿐입니다. 허사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이에요? 셀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일어나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라. 떠나야 될 것들을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의 의미는 뭔 것 같아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라. 라는 그런 의미. 자, 오늘 본문, 내 인생이 너무나 짧은 것이다. 내 인생은 마치 없는 것 같다. 정말 든든히 선 것 같은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일어나서 잠들어 있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라. 그처럼 짧은 인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예요? 잠자는 자들이죠. 그 잠자는 자들과 똑같이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깨어라. 성경 다른 곳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집어삼킬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근신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 인생은 짧다. 금방 지나가고 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 인생은 정말 짧은 것이다. 너 인생은 정말 속히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셀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께 물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잠자는 자들 중에 있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근신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나 혼자 가면, 내 마음대로 가면, 내 뜻대로 가면 이 짧은 인생 낭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 뭐 하면서 보냈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셀라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하루도 셀라의 인생,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지나갔을 때도 후회함이 없는, 오히려 영원한 시간 앞에서 잘 준비되어진 그런 내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